이렇게 우리 정원교회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부탁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대전 때에 미국 순양함인 인디아나폴리스라고 하는 큰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특별한 임무를 받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가는 가운데 그 인디아나폴리스 함정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는 아주 극비였고 일부 관계자들만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잠수함을 통해서 어뢰를 쏴가지고 격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격침 당하는 순간에 약 한 300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약 900명이었었는데 지금 이 갑자기 피격을 당하고 또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금방 연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구조받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약 4일 후에 그 구조대가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300명이 피격을 당해서 그때 즉시 죽었고요. 그 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 그 배에 부서진 조각들 이런 걸 붙잡고 물속에서 4일을 견디다가 어떤 사람은 추위에 또 부상당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또 이렇게 피가 막 흘리니까 또 상어떼가 와가지고 상어의 공격을 받고 그래가지고 약 600명의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생존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이는 처참한 순간 한 사람도 무신론자가 없었다. 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로 이 무력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미국에 있는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어려가지고 형을 따르는데 그 친구가 어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혹시 뉴스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는 가운데 어떤 전투기에서 그 전투기에 피격당하면서 피격당한 조종사 한 사람은 금방 구출되는데 그 또 한 사람은 4일 만에 구출됐나요? 이렇게 구출을 이제 받았는데 지금 미국의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이 트럼프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보수적인 어떤 그 교회들이 10대와 20대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지금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조종사를 이제 구하는데 그 조종사들은 이제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그렇게 탈출을 하게 되면 이제 본부하고 이렇게 연락되는 특별한 위치 추적기 같은 거라든지 같이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나 봐요. 그 장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고도 3,000m 위까지 올라가 피신을 했던 것으로 이제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연락을 했을 때에 그들이 이제 연락하는 그런 내용도 야 살아있냐 어쩌냐 그런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요. 근데 그 사람이 계급이 중령인가 대령인가 하는데 그 사람이 대답을 할 때에 다른 얘기 한 게 아니라 God is good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론에 이게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 그 말에 사람들이 굉장한 도전을 받았던 거죠. 나 지금 여기 3,000m 고지에 있으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God is good.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어떤 분들은 이 에노스 요거 지금 몇 절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서 전해드려야 될까. 지난주에는 우리 노회장 목사님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 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감동을 주셨어요. 예.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 이름, 셋이 그 아들을 이름을 에노스라고 줬잖아요. 근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노시. 이것은 일반 고용명사로 사용할 때는 사람, 또 아담,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냐? 더덥다, 열등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그냥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깨어지다, 깨어지기 쉽다, 약하다, 뭐 이런 병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이나 또 NIV나 RSV나 이 성경을 보면 거기에 영어 성경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 가지고 뭐 발음하기는 어려운데 mortal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ortal man. 그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번역해서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은 태어나서 아기를 낳았을 때에 이미 아마 그는 아벨이 어떻게 죽었는지, 또 자기 형인 가인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마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에노시다, 이렇게 에노시, 이렇게 이름을 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교만하게 살아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도 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후손들에 비해서 이 셋은 정말로 인간은 보잘것없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자신의 어떤 신앙의 고백과 동시에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어가지고 아들도 그렇게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 힘이 있고 세상에 돈이 있고 이런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4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시편 144편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사람이 뭐냐면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여러분,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또 시편 90편 3절에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때 거기에 주께서 사람 얘기할 때도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그러면서 성경은 이런 시편을 통해서도 보면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나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개인 종말도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큼 살지도 모릅니다. 대충은 알지 몰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쩌면은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몇 년, 며칠 날 죽는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면 아마 그때까지 우리 못 살 거래요.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더 불안해가지고 못 살 것 같아요. 어쩐지 우리가 얼마큼 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즉 피조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비했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지만은,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 더더욱이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욥기 3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큰 분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없다. 그 연약한 하나님과 대비하면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건 뭘까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지.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2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때로는 성경을 암송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은 영이다. 내 말은 생명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어린아이가 자랄 때에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부모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부모가 악한 사람 아닌다 하면은 자기 자식이 다 잘 되길 원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 이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아나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아나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질 때에 성경을 보니까 에레미야 15장 18절에 보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그럴 때에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단어가 나의 고통이 계속되며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치료에도 어떤 것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된 우리 인간은 여러분 세상 어떤 것으로 가지고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 갖고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권세자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 어떤 것에도 우리가 치료받을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 미쳤습니다.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고침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삶을 건강하게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고난 속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재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으면 주께서 아시는 바라.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했는데 그 재앙의 날 일대에 이 단어가 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재앙이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지 않게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저는 목회 이게 전도사 생활 말고 단독 목회만 40년을 했더라고요. 놀라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네. 40년의 세월을 들어보니까 이 광야 생활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 요즘에 저를 만나는 사람이 목사님은 살찌신 것 같아요. 막 다 그래요. 일단 마음이 편하니까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교회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난다면 교회를 자주 안 나가요.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후임자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은퇴를 처음 해봐가지고 서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실수하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교회 나가다 되면 이렇게 처음에 나가니까 이게 딱 이것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저렇게 했으면 좋는데 그분은 이제 부목사 생활만 하다가 담임 목사 처음이다 보니까 이 한눈에 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가 불이 켜져 있는지, 문이 열려 있는지 조차도 이게 처음에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나가서 이렇게 문 열렸으면 문도 잠그고, 불이 켜진 거는 불도 끄고, 이제 그러다가, 그것조차도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래야 본인이 이제 알고, 눈이 떠져가지고, 문도 잠그고, 그 다음에 불도 끄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가면 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게 잔소리 할까봐 제가 햇살이 거의 잘 안 나갑니다. 예. 일단은 안 나가고,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임 목사님, 사모님과 또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면 답을 해주고, 물어보지 않는 거는 말을 하지 말자. 잔소리를 잘못하면, 잔소리 하게 되면 사이도 안 좋아지고, 며느리 되신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시어머니 잔소리 아니겠어요? 웃으신 분들은 좀 동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40년의 생활을 이렇게 이제 돌아오면서 느끼는데, 그동안 왜 고난이 없겠어요?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 딱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뭐 일사천리로 뭐 생활이 뭐 그냥 평탄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사람 같이 왔습니다만은 참 저랑 목회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둘째 아기 낳고 얼마 안 돼가지고 오른쪽 난소를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았어요. 또 40대 중반 됐을 때는 초반 30대 후반 됐을 때는 셋째,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셋째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딸이 그때 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감사하세요. 그래, 왜요? 아니 요번에 아들을 주시려고 세 번째 주신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뭐 예언 아니 예언도 해주고 막.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가 보다. 저는 우리 집에서 처음 당대 예수를 믿고 이제 대를 이어서 목사도 세우고 좋겠다. 막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딸이에요. 그분의 예언이 틀렸어요. 그래서 근데 딸을 가졌는데 이게 30대 후반 노산이니까요. 임신 중독이 온 거예요. 왜? 혈압이 220까지 올라갔어요. 이 뇌혈관이 안 터진 게 기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갔더니 그 담당 거기 했던 그 의사 선생님이 막 우리 집사람을 야단을 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텅텅 봐가지고 완전히 이게 얼굴 보면 이 사람이 내 아내인가 아닌가 분간이 안 가요. 근데 그때는 목사인 저도 그냥 40대 초반이고 믿음도 없고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내만 보고 펑펑 울다 왔어요. 그냥 여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지켜주셔. 내가 기도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기도합시다. 뭐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냥 눈물만 질질 흘리다가 온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리 집사람한테도 창피하고 내가 너무 싫은 거야. 이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혈압이 떨어지게 하면서 기적적으로 8개월 반 만에 셋째를 낳았잖아요.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겠는지 뇌혈관도 안 터지게 하고, 그래서 의사가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둘 중 간에 한 사람만 사는데 아이가 살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산모는 살아도 반신불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도 못하고 믿음도 너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아무 후유증 없이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되고
딸도 잘 컸는데 한 달 동안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부천에 있고 병원은 서울의 아산병원에 있는데 자주 못 가니까 전화가 왔어요. 한 번은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되게 전영숙 남편 되시죠? 그래.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인큐베이터 아기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을 아이를 데려갈 거예요? 안 데려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선생님 딸이 둘이 있는데 자주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안 데려갈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첫째, 둘째는 다 초등학생이니까 제가 여기서 케어를 해야 되고 그렇게 자주 갈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잘 커서 결혼도 하고 지금 7월 달이면 또 아기를 낳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또 4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암 수술을 2번씩이나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뭐 말할 수 없어요. 예. 오직 가면 그냥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믿음 없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계시겠지만은 어떤 때는 진짜 이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막 이럴 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 첫 번째 갑상선암을 수술받을 때에 그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을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네? 하나만 딱 얘기를 하면 우리 집사님 몸이 피곤해가지고 너무 심하게 가까운 의원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피를 뽑고 다음 날인가 뭐 이틀인가 다시 검진 받으러 가는데 그 담당 거기 그 원장님이 의사님이 출근하려고 딱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부민교회 사모님이 오면 초음파를 좀 해드려야겠구나. 그냥 무료로 해드려야겠구나. 그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가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그런 감동이 왔는데 그냥 제가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초음파 한번 하시죠. 근데 안 할 사람 없잖아요. 공짜인데. 그렇죠? 그래서 초음파를 했는데 그게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는 모든 과정도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두 번째 유방암이 왔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것도 항암 치료를 안 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치료하시고 완벽하게 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이런 손길들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과 저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아파도 내 몸이지만 내가 어떻게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성경의 속에 나타난 그 인물들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이 이렇게 아담이 아니라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 이 에노스라고 하는, 또 에노시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것은 인간의 부패성을 전형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 인자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된 데가 있는데, 이런 개정 개혁에는 인자로 번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때 그 인자 같은 이가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왜 오실 예수님에게 에노시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연약한 예수님이 죄는 없으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칠 수 없는 연약한 자리에 있고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세상의 어려움의 삶에 여러분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에노시,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고칠 수가 있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이 죄악의 문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질병의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또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한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값진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구원에 감격하지만 어떤 때는 또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뭐 저는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 저는 아침에 이제 기도에 들어가고 할 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합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가시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얼굴서부터 온몸에 흐르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좋지 못했던 생각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때로는 고백해야 될 것이 있으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등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그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씻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새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곳, 발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손에 못이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에 가지 말아야 되고 내가 만지지 말아야 될 것에 만지지 말아야 되는, 정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신, 또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에 흘리신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속량받을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그럼 우리가 고침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이 땅의 삶은, 육체의 삶은 유한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치유하는,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치료도 하시지만 때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좋은 의사들 만나서
여러분, 그런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게 하시는 역사도 함께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강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자기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난케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땅의 삶도 부욕케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들을, 그런 사람들은 풍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풍요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풍요해 준 것 때문에 도리어 타락하는 일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매사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제가 아까 저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 집사람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중압감이 오고 힘들고 했을 때에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 감사하지 않습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이랬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에 이래서 기뻐하는구나. 이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구나. 이래서 행복한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근심이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불평이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의 권사님자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도 승리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건데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는 일이든지 내가 어떤 하는 일이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천사를 시켜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정원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은 여러분들을 연약한 존재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을 두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소원이 뭘까? 나는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향하신, 나에게 향한 소원이 뭘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해답을 찾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